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빛으로 오시고 빛으로 사시며 영원한 빛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빛 가운데로 이끄시며 그 빛을 조명해 주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회복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영혼을 소성시키는 살아계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힘이 주어져 말씀을 순종하고 열매를 맺는 삶 살게 하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까지입니다. 기도갑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까지의 말씀으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조명하여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재현되고 그리고 실현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청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1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처형당하신 후에 완전히 이제 죽어졌어요. 죽음을 당한 후에 제자들은 너무 무서운 거죠. 두려움에 이제 사람이 두려운 거죠. 겁나는 거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서 자신들이 모인 곳의 모든 문들을 철갑합니다. 다 꼭꼭 이렇게 잠궈버립니다.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죠. 극도의 불안, 극도의 두려움. 그래서 이렇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누가 찾아오십니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네,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오셔서 제일 먼저 정말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에게는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평강이 필요해요. 절대적인 안정을 찾기 위해서 평강이 필요한 거죠. 누가 조금만 뭐라고 해도 손만 까딱대도 기절할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무슨 말씀 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극도 두려움과 불안을 떨칠 평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처음으로 이렇게 부활하신 다음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였어요? 오셔서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죠. 이 말씀은 결국 이러한 평강이 저와 여러분 안에 없다면 세상을 살아갈 때 온갖 두려움, 온갖 공포심, 온갖 불안으로 제대로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셨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무엇이 필요하죠? 샬롬이 필요한 것, 샬롬이. 지금 제자들의 심리가 불안과 두려움이죠. 이런 심리적인 요인을 가지고서는 여러분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세상의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뭐예요? 들어올 리가 없죠. 그런 말이
온갖 잡생각으로 있는데 그런 말씀 들어오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 심리적 불안과 두려움, 그것을 잠잠케 하래요. 우리 안에 과도한 두려움이 꽉 차 있다면 여러분 그 어떤 소리도 잘 들을 수가 없는 심리적인 상태에 완전히 놓이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희들에게 그런 두려움과 불안이 있으면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뭐예요?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직접 찾아가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돈을 상당히 많이 가져도 돈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거부, 재산이 엄청나게 많죠. 거부. 이 세상에 뭐 회장급들 거부잖아요. 돈이 많지 않습니까? 일반 사람보다. 거부이면서도 권력도 가지고 있고 명예도 가지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린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진정한 샬롬의 상태가 되지 않고 평안이 없다면 여러분 그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러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보려고 이해를 쓰는 거죠. 이해를 써. 그 자신만의 그러한 쾌락과 그리고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그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건데 세상에서 찾고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약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뭡니까 중독, 약물 중독이죠, 성 중독이죠,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게임 중독이죠, 컴퓨터 중독이죠, 스마트폰 중독이죠. 중독. 어디 왜 그 마음을 지금 불안해한 마음을 두려운 마음을 뭡니까 떨쳐내기 위해서는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는 여러분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들 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평안이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는 거죠. 누릴 수가 없는 것 이 세상에는. 그 이유가 뭐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참 평안,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샬롬의 평안, 진정한 평강은 여러분 누구에게 붙어 있어요? 예수님께로부터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서 찾아야 되는데 세상에서 찾으니 안 되는 거죠. 없는 것을 세상에 찾아보세요. 있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진정한 평화가 완전히 깨트려졌어요.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뭐가 깨진다? 평화가 깨진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 보십시오. 평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고 팍팍하고 인생이요. 고달프다. 왜 그러겠어요? 평화가 깨지니까 그래요. 하나님과 합병이 깨져버리니까 그래요. 그 연결을 합평케 하기 위해서 평화로 찾아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과 깨뜨려졌던 그런 모든 평강 나에게로부터 있다. 화평케 하신 화목제물이 되시잖아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룬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테텔레스타이 이루신 거죠. 그분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죄를 짓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과 정말 평화로운 관계,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로운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불순종. 뭐가 들어와서? 죄가 들어와서. 사단이 들어와가지고 뭐라고 속삭였더니 사단의 말을 들었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듣지 않고 사단의 말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죄를 범하자. 불순종이 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런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과의 합병. 잃어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자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버려요. 벌써 뭡니까? 두려움, 불안이 찾아온 거죠. 왜 제자들이 두려웠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잃어버렸거든요. 예수님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완전히 죽어버린 거죠. 자기들 눈엔 죽어버린 거죠. 다시 살아난다고 해도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뭡니까? 모든 문을 철갑을 시켜버린 거죠. 두려워서 뭡니까? 심리적인 불안이 극도의 불안이 찾아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극도의 불안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말씀을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 거죠. 다시스로. 말씀을 찾아서 순종해야 되는데 세상의 물결을 따라서 가버리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걸로 인해서 나온 게 뭐예요? 두려움. 심리적인 상태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 불안과 두려움. 하나님께로 다가와야지 그런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해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이 찾아올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여러분 보지 않으려고 여러분 피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보고 싶지 않다. 듣고 싶지 않다. 귀를 막고 눈을 감아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심리적인 뭡니까? 문도 싹 닫아버리고. 그래서 봉한 말씀뿐이 안 되는 거. 봉해진 말씀이 열려진 말씀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피해버린다는 것은 여러분 평화가 깨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 이 말이죠. 내가 어떤 사람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을 자꾸 피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자꾸 피해요. A라는 사람을 피해. A라는 사람. 자꾸 피한다는 것처럼은 그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을 자꾸 피해. 왜 피하겠어요? A라는 사람과의 평화적인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피하는 거예요. 안 보고 싶다는 거예요. 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적인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자꾸 그 사람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보고 만나게 되면 불편한 관계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안 만나는 것이 더 편해. 안 만나는 것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지은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만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결코 그걸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죄는 뭡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로를 여러분 어떻게 이간질시켜버리죠. 이간질해서 원수가 되게 하는 거죠. 내가 그 사람 미워. 그 사람 나를 미워. 그래서 그냥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의 평화를 깨뜨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처럼 죄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뭘 뺏어간다? 그 사람 속에서 평화를 뺏어간다. 평강을 뺏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쉬지 않고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서 평화를 깨부시고 파괴시키는 거예요. 예, 그게 전투하는 거죠, 여러분. 전쟁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계속 깨트려지죠. 전쟁하고 있는 거죠. 네가 박살나냐면 내가 박살나냐. 서로가 박살내는 거죠. 평화를 박살내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평화는 바로 어디에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이 평화는 누구만 줄 수 있다?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평강. 그게 선물인 거죠. 그래서 샬롬은 뭡니까?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로 뭐예요? 샬롬. 헬라어는 에이레네. 똑같아요. 에이레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샬롬이란 단어는요, 굉장히 익숙한 단어죠. 샬롬. 우리가 만나면 인사말로도 그러잖아요. 제일 먼저 샬롬 그러잖아요. 샬롬. 시편 35편 2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시편 35편 27절 이렇게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레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시니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죠?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다 닫았잖아요. 닫았더니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문도 안 열고 오셔버렸어요. 부활체를 가지고 문도 안 열고 그냥 오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러시되 다 문 잠가놨잖아요.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25장 5, 6절을 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간 나바락에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문안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부유하게 사는 그 사람에게 이르기를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여러분? 나발이었죠. 나발. 너는 평강하라 그래요. 너는 평강하라. 당신은 평강하라. 네 집도 평강하라. 네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처럼 샬롬은요. 평화 이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 서로 만날 때 자연스럽게 나누는 그런 인사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70명의 그런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대로 여러분 이렇게 파송시키면서 이렇게 가라 하면서 2명씩 붙여주잖아요. 그때도 뭡니까? 샬롬을 말씀하시죠. 샬롬. 누가복음 10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는 거죠. 보냄이 어디로?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때 어떻게 가야 되냐?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먼저 어느 집을 가든지 뭐요?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샬롬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그 사람이 합당하게 평강을 받을 수가 있다면 그 축복을 너희들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받을 그릇이 아니면 돌아오리라.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오리라.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들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복된 그릇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복된 그릇이 돼야지. 여러분 마음을 열어줘야지. 여러분 여기다가 쏟아 부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 엎어놔 봐봐.
엎어놔봐요. 엎어놓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제가 복을 아무리 빌어도 여러분 그 복이 여러분들 못 받으면 나에게 오는 거예요. 내게 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말씀이 그렇게 수도 없이 수년 동안 여러분 선포했는데 내가 받을 준비가 안 됐어. 엎어버려서. 그럼 뭡니까? 다시 말하는 자에게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그릇이라면 그 사람이 받고 못 받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뭡니까? 팍팍한 인생살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기름 부으심이 없으니까. 그리고 샬롬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왔냐면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이 축복을 빌어줬을 때 그 기도문으로 사용한 거죠. 우리가 예전에 많이 이 부분들 제가 기도할 때 쓴 거죠.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축복의 기원 중에 3가지가 있는데 마지막에 뭘 쓰냐? 평강을 썼어요.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 26절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구절이거든요. 이거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시사 뭐예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거죠. 할지니라 하라 이거예요. 샬롬, 이 샬롬은 그래서 어떤 다툼이나 분쟁이나 갈등이 해소된 그런 평화로운 상태가 바로 평강의 상태, 샬롬의 상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또 어디서 쓰이게 되느냐? 이 샬롬이라는 게 여러분 평강이라는 것이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더 넓어집니다. 더 확장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근거한 이스라엘의 하나님과의 언약을 뭘로 불렀냐? 평화의 언약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언약을 어떤 언약? 평화의 언약. 너네들은 나의 말을 갖다 순종하게 되면 평화로울 것이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평화가 깨져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 언약은 누가 깼어? 너네들이 깼다는 거죠. 하나님이 깬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 깼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어버렸다는 거죠. 누가 먹어버렸어요? 아담이가 먹었다는 거예요. 아담은 누구예요? 인간아예요. 인간아. 아담이라는 뜻은 인간아라는 뜻이요. 사람아, 흙아라는 뜻이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 먹어버렸다는 거죠. 죄를 누가 지었어요? 누가 불순종합니까? 내가. 그래서 지금도 누가 깨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깨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54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보세요. 화평이 평하잖아요.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 54장 10절 말씀. 평화, 화평. 이렇게 여러분 샬롬은 은혜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시는 아주 엄청난 가장 중요한 복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샬롬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전제적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아무나 샬롬 주겠어요? 절대 안 그래요. 예수님께서 아무나 찾아가셨어요? 아니죠. 제자들에게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지 예수님을 쳐 죽이고 조롱했던 그 군인들이 갔습니까? 천만의 말씀요. 제자들에게 찾아간 거죠. 그래서 샬롬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전제적 조건이 있는데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인 19절을 다시 보면 여러분 이날 곧 안식 후 주일이죠. 오늘날 주일이에요.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요.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너무 두려운 거예요. 심히 더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아 죽인 저 유대인들이 우리를 가만히 둘 수 없어. 가만히 둘 리가 없어. 우리를 발견했다간 다 똑같이 십자가형이다. 스승도 죽이는데 제자를 못 죽이겠냐 이 말이에요. 언제 들여닥쳐서 우리를 죽일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불안감 엄청난.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불안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나 못 나가, 밖에 못 나가죠. 문 다 잠고, 창문 다 잠고, 다 잠가버리죠, 여러분. 꽁꽁 숨어 있죠. 엄청난 죽음의 공포가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처럼 문을 다 닫고 있던 그때, 여러분, 어디선가 그냥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호련히. 닫힌 문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발견하게 되는 거죠. 제자들의 방은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죠?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어떤 장애물도 이제는 우리 부활의 주님의 출입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이제는 시공간도 여러분 예수님을 막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복된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게 복된 거예요. 그래서 부활주로 오신 게 복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시공간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뭡니까? 승천하셨기 때문에 누가 오셨어요? 파라클레토스가 보혜사 성령이 오신 거죠. 그게 너에게 복이다는 거예요. 더 복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죽어버린 것이,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그래서 복된 거예요. 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이제 그 어떤 장벽도 뭡니까? No problem.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 없어요. No problem. 시 공간을 초월하신 부활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결국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입으신 부활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너네들 제자들아 힘들지 걱정하지 말아라. 너네들의 결정체는 마지막 결과물로 나가게 되는 거야 이거예요. 예수님까지 되는 거야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들이 힘들고 어렵고 팍팍해도 몇십 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가는 거예요. 몇백 년 안 돼요. 뭐 몇십 년도 여러분 힘들다고 하잖아요. 몇십 년도 순종하기도 어렵고.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그래요. 몇십 년 있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100년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뭡니까? 주님과 같은 부활체를 입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결론적인 것을 우리가 알고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조금 뭐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No problem. 시 공간을 초월하셨는데요. 뭘 초월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을 초월한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외에는 세상 초월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요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믿음 누가 주십니까?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거죠. 우리의 결과는 뭡니까? 부활제예요. 부활제. 그때는 잠도 이겨낼 거예요. 잠도 이겨내. 막 거룩하다 주님을 찬양하고 언제 잠잘 시간이 있겠어요? 이것이 부활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죠. 부활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맨 처음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개역개정으로 오늘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세 번역으로는 뭡니까?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NIV 성경 영어로는 뭡니까? Peace be with you. Peace be with you.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샬롬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최후 만찬 때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샬롬 평안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디에서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가 미리 봤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죠?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누구의 평안이라고 했어요? 나의 평안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평안. 그건 절대 평안.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버티고 견디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것은. 너에게 주는 것은 내가 말이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 너희는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결정체가 뭐냐? 결론은 마지막은 부활체다니까 나와 똑같은 부활체를 입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평안을 주신 거예요. 약속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샬롬. 주시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이렇게 찾아오시잖아요. 제자들이 좀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에게 뭘 두려워하느냐?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이처럼 평강은 예수님의 탄생과 이 탄생하고 삶과 또 살아가시고 그리고 죽음과 부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꿰뚫는 그 핵심이 뭐예요? 평강이에요. 평강.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그 생명이 뭡니까? 참된 평안을 안고 있는 생명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살았단다 할지라도 여러분 고통스러운 삶이 사는 것 같겠어요 여러분?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사람이 산다고 숨을 쉰다고 해서 삶이겠어요 여러분? 진정한 평화가 유지된 상태에서 사는 게 진짜 삶 아니겠어요? 지옥에서 삶이 삶이겠어요 여러분? 천국에서 삶이 삶이지. 그렇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평강은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의 최후의 척이에요. 최후의 척. 죽음을 이기신 분이 주시는 평안인 거죠. 이렇게 샬롬 평강의 인사를 건네시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보세요.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여러분 다 봐라. 제자로 보여주는 거 봐라. 봐라. 봐. 두려워하지 말아라. 봐라니까. 너희들 나 무서워하지 마라. 나 영이 아니야 지금. 나 귀신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리 와봐. 여기 못 박혔잖아. 창자고 있잖아. 손 넣어봐.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딱 보여주는 거예요. 저 손 봐라. 다 구멍 뚫렸지? 발도 봐라. 옆구리 봐라. 진짜 예수님이네. 그때 보고 기뻐하더라. 그래요.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두 손과 옆구리는 십자가의 상처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상처는 여러분 뭐예요? 무슨 표시예요? 죽음보다 강한 사랑의 표시가 거기에 딱 있는 거예요. 죽음을 이렇게 이기신 승리의 표시. 그래서 제자들은 그 상처를 보고 와 진짜 살아나셨다. 진짜 살아나셨다. 주님의 흔적, 바로 부활의 상징. 그걸 딱 본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말할 수 없는 그런 불안과 그 두려움이 이제는 뭘로 바뀌어졌어요? 기쁨으로 지금 바뀌어졌던 그런 내용이 지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하간을, 근심 대신 찬송을. 그래서 무슨 옷을 주셨어요? 찬송의 옷을 주셨네. 그래서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랄라랄라랄라 랄라랄라 하면서 춤을 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이 진심으로 진정으로 이제는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19절 그리고 19절과 21절과 26절 세 번씩이나 너희에게 평강했을지다. 세 번이라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는 뭡니까? 완벽한 평화. 그 평화는 나에게만 줄 수 있는 것이죠. 평강했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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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나다. 이거 에임이 실대선언 가운데서도 뭡니까?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주님만 줄 수 있는, 주님께서만 줄 수 있는, 주님께로부터만 나올 수 있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왜 세 번씩이나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너희들은 지금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평강이, 그 평안이. 절대적으로 제자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샬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또 주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 있어요? 불안해하고 있는 거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지? 심리적인 불안이 뭐예요? 심리적인 두려움이 뭐예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뭐가 염려가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공포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활의 예수님은 이 모든 불안, 근본적인 불안, 나에게서 왜 이런 불안이 떠오르고 나에게 이런 두려움이 왜 떨쳐지지 않는가? 여러분, 지금 떨쳐지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뭘 떨치기를 원하나? 불안과 두려움을 떨치기를 원해. 그래서 뭡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있는 거 저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조옥수 목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거 왜 없겠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없겠어? 있어. 있기 때문에 절대자 예수님이 필요하신 것이고 평강을 주시는 그 절대적인 평강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 절대적 분이 필요한 거죠. 아직 우리가 덜 완성된 상태잖아요.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 상태였어요. 완전히 된 게 아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두려움으로 그리고 불안으로 공포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요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게 하신 거죠. 결국 우리 예수님은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오신 거죠. 네, 그래서 이 땅에 불화하고 이 땅에 전쟁 가운데 있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뭐예요? 그 모든 거기 앞에서 뭡니까? 그 전쟁을 휩쓸 전쟁보다 더 이 단계에 있는 평화, 화평을 주시게 주님이 오신 거죠. 화평의 제물로.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얘들대로 힘들고 학생은 학생들대로 힘들고 유치원생은 유치원생들도 힘들고 그리고 뭐니까 신생아는 신생아도 힘들어요. 그냥 울잖아요. 네. 배고파서 울고 청소년들은 청소년대로 울고 청년들은 청년대로 울고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울고 일자리가 없어서 울기도 하고 노인은 노인대로 울고 어려워요, 어려워. 그래서 또 아이들의 학폭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아파트에 올라가 가지고 떨어져 버리고 연예인들도 여러분 인기가 떨어질까 봐 자살해 버리고 자신의 삶을 마감해 버려. 왜 그래요? 이런 사회적인 지혜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 극단적으로
극단적인 인생을 선택해가지고 떨어져 버리고 긁어버리고 그어버리고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느냐. 그리고 인생을 어느 정도 알만한 노인들, 이제 여러분 60, 80, 60, 70 그렇게 살다 보면 인생의 노하우도 생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극단적인 선택 안 해도 좀만 견디면 여러분 다 갈 거예요. 다 갈 건데 그것을 못 참아가지고 극단적 선택으로 해서 그래서 자식들에게 가서는 못을 또 받게 하고. 왜 이런 현상들이 막 자주 일어나는가? 그 이유는 하나예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진정한 평강이 자기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울감이 있고 우울증이 있는 거죠. 그걸 받아 누리는 사람은 뭐가 없어도 괜찮아. 왜 저 사람은 웃지? 저 사람은 저렇게 내가 봤을 때는 정말 웃을 일 없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웃고 살까? 왜요? 진정한 평강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샬롬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크고 작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때 어때요? 마음이 불안하죠. 초조하죠. 좌절과 절망이죠. 고통을 느낄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불안해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평강이, 주님의 평안이 내게 임하기 때문에 그걸 믿고 나가는 거죠. 우리 마음에도 여러분 불안, 초조, 좌절, 절망, 고통을 느낄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간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런 상황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냐? 오케이. 이런 상황에도. 저런 상황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냐? 오케이. 그런 상황에도. 함께 하신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제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여러분 그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결코 양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아요. 홀로 두지 않습니다. 절대로 홀로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홀로 둘지언정 절대로 주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생각할 정도의 그런 골짜기를 여러분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밖에 없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부활의 그런 뭡니까? 생명이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지금의 현장에 있는 지금 상황을 우리가 버티고 견뎌낼 수 있어요. 시편 23편에서도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때 여러분 다윗이 굉장히 극도의 불안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상당히 급박한 상황이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게 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여러분 사위에게 쫓겨다니죠. 아들에게 쫓겨다니죠. 그 생명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짐승처럼 노리는 자기 생명을 짐승처럼 노리는 그런 자들이 그것도 가까운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남이 아니라 가족들이 그랬는데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난 그걸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신앙이 그래요. 신앙이. 이런 상황이 있다는 할지라도 결코 뭡니까? 포기하지 않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요. 왕이시면서 믿음의 사람. 그 후손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는데 원래 먼저 아브라함보다 다윗보다 더 크신 선자신 예수님이지만 그 밑으로 후손으로 오시잖아요. 몸으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하죠.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해요. 돈도 필요하죠. 집도 필요하죠. 차도 필요하죠. 학벌도 필요해. 건강도 필요해. 그러나 여러분 평안이 없는 이 모든 것들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는 so what? 내가 없는 너희들에게 무엇이 so what? 나와 상관이 없는데 so what? 예수님과 상관없는 돈, 예수님과 상관없는 권력, 예수님과 상관없는 재벌, 예수님과 상관없는 학벌, 예수님과 상관없는 지혜라고 생각한 거, 예수님과 상관없는 건강.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없다 자기 마음대로 써버려요. 그게 죄가 될 수 있어. 돈이 죄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지혜도 죄가 될 수 있어요. 건강도 죄가 될 수 있어요. 왜?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평안을 누리지 못한 채 이 평강 샬롬의 그런 평강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이 불화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한들 그 사람에게 어떠한 행복을 줄 수가 있겠냐 이 말이죠. 그것이 자기가 갖고 있다는 그것이 어떠한 행복도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평안은 삶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삶의 근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평강이 있어야 돼요. 평안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참 평강을 줄 수 있는 분이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한 자만이 그분을 붙들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거든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운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왜 건강을 지키려고 그래? 빨리 안 죽고 싶으니까. 왜 막 먹어? 물론 먹는 욕구가 있겠지만 살라고. 생명을 이어가려고.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왜 스트레스 안 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 스트레스 받으면 빨리 병이 걸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욕구가 그래요.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죽음을요 우리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부활하심으로써.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곳에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그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여기에 반드시 주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하신 것처럼 제자들은 벌벌 떨고 있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잖아요.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배 현장에 여러분 예수님 안 보인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이상하게 대접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명을 다 깨뜨리고 계신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마지막 하신 말씀 기억하시지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로 축복하시고 가시는 거죠. 세상 끝날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항상 always. 그 약속을 믿으시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 힘으로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20절부터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지 평강하기 위해서 보내셨지 나도 너희를 그렇게 보낸다. 평강해라. 가는 곳곳마다 내가 화목제물 된 것처럼 너네도 화목제물 돼. 참아라. 인내해라. 평강을 끼쳐라. 너희가 가는 곳곳마다 불안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끼쳐라. 그 말이죠. 나도 그래서 너희를 그렇게 보낸다 세상에.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라고 그래요? 성령을 받으라. 너희 스스로 평강할 수 없어. 화평할 수 없어. 성령을 받은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너희들 받을 것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지 않고 성령 받지 못하면 누구를 감히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용서해요? 나도 나를 스스로 용서 못하는데 용서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용서할 수 없어요. 원수를 사랑해요? 어떤 힘으로 여러분이 원수를 사랑합니까? 성령 없이는 여러분 성령 못 받고 원수를 사랑해요? 못 사랑해요 여러분. 내 가족도 제대로 못 사랑하는데 무슨 원수를 사랑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게 뭡니까? 성령의 힘으로 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힘으로 용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성령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요. 근데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여러분 이제 누군가 A라는 사람 아까 보기 싫다 그랬죠? A라는 사람이 보기 싫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나에게도 지금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용서하지 못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 너 죄 안 잊어버리겠다는 거죠.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것들은 회개하지 않는 죄는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이걸 다 회개하고 와야 돼요.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혼자 힘으로는 절대로 이기면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파라클리토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촉구하시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를 지은 자가 있다면 반드시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용서해라. 부모가 됐든 자식이 됐든 형제가 됐든 이웃이 됐든 원수가 됐든 용서하라는 거예요. 너 그 용서하지 않으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도 나는 용서하지 못할 것이다.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도 죄예요. 큰 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또 죄를 짓고 있다면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용서를 하셔야 되고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것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함으로써 말씀과 기도로 너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위에는 없어요. 천하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 깊은 곳에 매일같이 모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평강이 넘치고 성령 충만한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그 평강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평강을 오늘 주어진 시간 주님께서 선물로 주셨으니 오늘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부활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평강하라고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사오니 평강하고 화목한 삶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평강을 끼치고 화목을 끼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선물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선물을 오늘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축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